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느덧 짧디 짧은 그 명절 연휴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명절 끝날 쯤에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추워서 지금 그 귀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그 성도님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잡수고 편히 쉬십시오. 어디 또 어디 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또 생활을 위해서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도 날씨도 추우니까 집안에서 따뜻하게 명절의 마지막을 이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25일입니다. 2023년 1월 25일이고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정성을 모은 것을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전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여 있는 금액은 54만 원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이제 25일에 이제 선교사님 네 분과 저희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셔갖고 그 이제 식사 대접을 또 이제 순댓국집 가서 저는 순댓국 좋아해요. 저희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곳은 아직도 가격이 많이 안 비쌉니다. 그러면서 맛도 그 괜찮은 편이고 저는 순댓국 좋아하는데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순댓국을 대접을 할 수는 없고 내일 한정식 집으로 이제 모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정식이 가격이 싸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성도님께서 이제 저를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함께 동참하시고 싶어 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도님도 지금 좀 어려우신 상황인데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제 따로 5만 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도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함께 좀 사용을 해달라고 분명하게 뜻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부분과는 별개로 이제 식사 대접을 내일 할 때 같이 보태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이 5만 원을 제외를 하면은 54만 원이라는 참 큰 금액이 모여 있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가 정확하게 그 선교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의 그 모아주신 마음, 정성을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영상을 모레쯤에 제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참여를 못 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이 이제 마감이에요. 오늘이 2023년 1월 24일인데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법 이제 남겨둘 테니까 반드시 무명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의 성함을 밝히셔도 되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기시면서 보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그 일에 늘 빼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못합니다. 성도님께서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받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자정되기 전까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가급적 다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8장에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이제 허락을 하시려는 이제 그 태동이 이제 우리가 8장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이제 받는 것, 이제 왕정이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견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이제 생각을 나타내시면, 알려주시면 선지자, 선견자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가운데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을 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정면으로 거스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살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이제부터 3절부터 이제 3절을 이어서 읽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 모습이 바로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엘리의 아들들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또한 이제 거두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이 있는데 지금 사무엘 때에 내려와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 때도 문제였지만 사무엘 때도 결국은 자식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무엇라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자,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유심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이게 근거를 되는 거죠. 무엇에 근거를 되는 것이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왕을 주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제시를 하는 게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래요. 사무엘, 당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뒤를 이은 자식들이 개차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열방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왕을 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당위성으로 세운 게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올바르지 않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위성으로 내밀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내가 아니에요. 그냥 명분입니다. 왕을 본내는 무엇이냐? 그냥 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을 필요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의 통치에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나타내시면은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그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감추어진 본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사무엘, 이제는 당신의 말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우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내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 있는 부분처럼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는 다릅니다. 개차반입니다. 이걸 명분을 세워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정말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늙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살펴봤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분명히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다. 사람들은 겉의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든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무엘이 늙은 사람이 맞느냐가 관건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무엘은 늙은 사람인가? 그럼 말이 어떻게 나왔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정해버립니다. 왜 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운 겁니다. 사무엘 늙었어, 당신. 당신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다가 아들들도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줄 만한 그런 삶들을 삽니다. 네 아들들도 못 믿어. 너와 사무엘 당신과 네 아들들 다 신뢰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왕을 세워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본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왕을 세워서 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다시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표면적인 명분을 세워서 사무엘에게 당신도 늙었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도 못 믿어 개차반이야라는 명분을 내미지만 이건 변명이에요.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의 본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더 정확하게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불편하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자, 이 모습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8장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지만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싶다. 이 노예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마음의 애통함을 통곡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기간에서 이들의 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광야의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거역과 반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거역과 반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부터도 벌써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언제 그래?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그겁니다. 노예 생활에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세 가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왕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묵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도 징징거리니까 너희들 말대로 해주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20절 말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자,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을 한 겁니다. 고마운 거,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단순히 이때 당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참 똑같으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본래예요. 그런데 당위성으로 내세운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올바르지 않다입니다. 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특히나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해서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 좋아라 쫓아다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이 본내를 감추어가며 당위성을 세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종말론 음모론 채널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다루는 유튜버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잠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관심해야 된다. 당위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당위성을 세우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본래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그 취향에 맞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사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당위성을 세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타락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모양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본내는 뭐냐?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의 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요번 주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만의 명분을 세웁니다. 깨어 있으려고. 그리고 성경도 깨어 있으라고 한다. 이건 명분이에요. 변명이에요. 그냥 자기가 취향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의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딴 데서 명분을 찾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 우리의 믿음이 망가질 수 있다. 변명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이외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나의 입장에서 거북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명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자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자꾸 당위성을 세웁니다. 물질에 관한 것은 잘못하면 시험에 든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인색한데 본래는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그걸 당위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드려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이 말은 결국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고 당위성을 갖다 냅니다. 조심해서 해야 돼. 물질의 시험, 잘못하면 시험 들어. 그리고 지금 시대에 옳지 않은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자꾸 헌금을 강요해. 이걸 당위성으로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말이 없어요.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저마다 그냥 정성껏,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유를 자꾸 내세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를 대는 것처럼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변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래는 이건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최소화해야 되겠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려야 되겠다. 이거라고요. 아닙니까, 성도님들?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흉해요. 솔직하지가 않아. 변명을 해. 그래서 자꾸 결론은 돈 드리기 싫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섬기기 싫다 이건데 변명을 합니다.
지금 사이비들이 옳지 않은 목사들이 자꾸 돈만 밝히고 헌금 밝힌다. 지금 이래서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썩었어요. 대부분 자기를 성도라 하지만 마지막 때 깨어있다 하지만 제가 전에부터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을 한 번씩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많이 드리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객관적으로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저 기쁨으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꼭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자기는 성도라는 껍데기는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변명을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분입니까? 양심은 알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러는 분은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 하는 이 인간의 습성,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 이 습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겉의 모양은 성도의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 앞에서 음흉합니다. 사악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성도라고 하고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유튜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어있다, 자기들이야말로 성도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는 싫어. 왜냐? 그게 내 생각에 안 맞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근데 이걸 그대로는 말 못하겠어. 그러니까 음흉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내가 바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뜻은 거부하면서 자꾸 내 뜻에 맞게끔, 내 취향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취향에 좋아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라 하면서 그런 영상을 많이 봅니까? 본내가 뭡니까? 드리기 싫다는 거죠.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말을 하면은 나는 그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 종말론과 음모론 다루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 성경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다. 그건 변명이고 껍데기예요.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걸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스로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은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절정입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타락한 인간의 결정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위해 내 취향과 내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관심하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거북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